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일어나서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약 한 3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을 제가 나중을 위해서 찍어 놓았습니다. 그 사진 잠깐 한번, 이미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밤에 저녁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뒤를 받았고, 나중에 차를 다른 데 이제 치워놓고 나서 다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신호등 앞에 그냥 이렇게 정차한 상태였었는데, 뒤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이가 제 차의 뒤를 들이받은 후에 저런 상태가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게 됩니까? 내가 타던 차를 다시 고쳤을 건가? 아니면 아예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살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타던 차는 약 한 15년 정도가 지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봤자 정상적으로 저 차를 끌고 운전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국은 폐차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중고차이긴 하지만 새 차를 다시 구입을 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눈이 좀 시력이 나빠서 또 눈이 좀 침침하기 때문에 눈에 좋은 과일을 평소에 많이 사서 먹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라든가 딸기 같은 이러한 과일들을 사서 먹게 되는데, 보통 사오면 일단 냉장고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깜빡 며칠 동안 잊어먹고 다시 꺼내보면 이미 하얀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곰팡이에 들어있는 부분만 덜어내고 먹을 건가, 아니면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릴 건가, 다시 사서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자동차나 과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말씀하시기를,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깨끗하다고 했습니까? 부패했다, 이렇게 심히 부패했다, 한마디로 완전히 썩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호소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 상태는 더 이상 고쳐서 고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폐차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처럼, 그리고 곰팡이가 너무 생겨서 버릴 수밖에 없는 과일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에 사신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아파트에 살다 보면 또 오래 아파트가 되면 또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는지 한번 제가 그 문자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살 건가, 아니면 이 건물을 다시 부시고 재건축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기둥이 튼튼하고 아직도 파운데이션이 괜찮으면은 다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파운데이션도 금이가 있고 또 기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태여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아예 다 부셔버리고 새로 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그 내용이 오늘 재건축과 리모델링과 관련된 말씀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부시고 파괴하고 다시 짓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치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부서뜨려서 다시 건축하도록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든가 또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이나 또 교계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개혁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영어로 reform. 그리고 기독교 장로교 계통의 교단 중에 개혁교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이런 리폼드, 개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은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에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 사회 운동의 하나이다. 이렇게 위키백과에 제가 찾아보니까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과 다른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직도 쓸만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쓸만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부패했고 너무나 썩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고쳐서 쓸 수 있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망가져서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자동차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고쳐서 개혁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아예 다시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의 마음은 왜 이렇게 개혁이나 리모델링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혁명적인 재건축을 통해서만 인간의 마음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단순히 개혁이나 리모델링으로 고칠 수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 영혼 자체는 존재하지만 마치 폐차 직전의 그 자동차처럼, 다 망가진 자동차처럼 그 기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진단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근본 이유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도덕교육을 또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해당하는 바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매를 때려도 그 부패하고 썩은 마음은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이미 죽어 있어서 부패하고 썩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미 언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born 우리 많이 사용하는 듣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보려면 교육을 잘 받거나 또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중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어는 리버스라고도 하고 역시 born-again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바로 중생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나야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중생을 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중생한 사람의 마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중생한 사람의 마음, 거듭난 사람의 마음, 다시 태어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새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굳은 마음 또는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앞에 있는 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체 중에서 우리의 눈을 사용해서 우리는 글을 읽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을 실명하신 분들, 맹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글을 읽습니까? 그들은 손가락으로 점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글을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손가락 끝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잘 그 점자를 인식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 손가락에 발달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며칠 동안 계속 점자를 이렇게 손을 문지르면서 읽게 되면은 어느새 이 손가락에도 굳은 살이 배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하신 분들이 계속 점자를 읽으려면 그 손가락의 굳은 살을 없애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샌드페이퍼, 우리나라 옛날에 뭐라 삐빠라고 그러죠. 빼빠. 그걸로 이렇게 손가락을 문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은 살을 없앤 다음에 이것이 부드럽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점자를 읽을 때 점자가 잘 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굳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때바로 갈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과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의 그 기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굳은 마음은 바로 이 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예 그 감각이 사라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관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기분을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굳은 마음으로 변한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정반대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만 비로소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아마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무리 영혼이 죽어있고 그 마음이 굳어있고 딱딱하게 강박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씨앗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원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었고 썩어 있었고 강박했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당시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또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언젠가는 바로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변화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또 우리 친척이나 이웃 중에서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혼의 귀를 닫고 있고 또 눈이 막혀 있는 영적인 감각이 굳어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듣든 말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천국에 정말 마지막 들어가기 전까지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고 새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역시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딱딱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역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라, 쉬지 말고 긴장하라, 범사에 긴장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전에는 정말 부패하고 그리고 썩고 굳은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역시 다시 구원을 받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여전히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꾸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시 비록 우리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다시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예레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열심히 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도 원래 참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여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롭게 태어나 구원을 받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탕함과 또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긴장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